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 된다. 그러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성품의 변화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나는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예배의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예배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 부분을 말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다. 나는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주님을 위해 온갖 열정을 쏟으며 아이들을 지도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재미있는 주일학교를 만들고자 자나 깨나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아닌 주일학교를 먼저 떠올렸다. 주일학교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책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저기 강사로 부름받기도 했다. 너무 바빠 새벽 기도를 다니지 못했다. 평소에 기도도 대충 할 때가 많았다. 여러 가지 사역이 늘어날수록 주님 만날 시간을 내지 못했다. 어쩌다 새벽 기도를 가면 10분이 채 되지 않아 기도가 끝났다. 겉으로 보면 열심을 다해 사역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신앙도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었다. 주일학교 예배와 공과 공부를 마치고 나면 빵 간식을 먹으며 교사 회의를 했다. 그리고 부랴부랴 대예배에 들어갔다. 주일학교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후 배부른 상태에서 긴장이 풀어지니 자연히 잠이 쏟아졌다. 찬양 시간은 좋아해 잘 버티었으나 설교 시간만 되면 눈꺼풀이 마구 내려왔다. 간신히 눈을 떠도 이내 잠이 쏟아졌다. 예배 때마다 그런 고문이 없었다. 거의 매주 잠과 싸웠다. 실제로도 나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고 회개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니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었다. 새벽 기도에 가서는 숨죽여 울면서 기도를 했다. 10분을 훌쩍 넘기고 마지막에 성전을 나서면서도 아쉬워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커져갔다. 그해 여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가는 길이었다. 남편은 승합차를 운전하고 나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뒤로는 올망졸망 개구쟁이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들어댔다. 남편이 복음성가 테이프를 틀었다. 그 찬양곡들은 평소에도 듣던 익숙한 곡이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내 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처음인지라 당황스러웠다. 그땐 몰랐지만 그건 내 안에 영이 깨어나 주님을 그리워함이었다. 뒤편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신을 쏙 빼놓는데 게다가 남편도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왔다. 남편이 눈치챌까봐 눈물을 슬며시 닦아내며 멈추려 했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았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찬양 가사 내용이 다 내 것이었다.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알기 위해 오랜 세월이 걸렸지. 내 고통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다가왔다.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나의 예배를 막지는 못했다. 이후 나의 예배는 달라졌다. 예배의 개념이 달라졌다. 내가 주체가 되어 예배를 판단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며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다. 나는 단지 마음을 다해 그분을 기뻐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자였다. 그 전에는 의무적인 태도로 예배했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열망이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솟구쳐 올라왔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 때마다 폭포수의 눈물을 흘리느라 내 앞에는 휴지 뭉치가 수북히 쌓였다.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는 말을 절절히 체험했다. 찬양 속에 가사로 회개를 하고 가사 내용으로 기도를 올렸으며 공감되어 주님을 기뻐했다. 이제는 찬양곡의 작품성보다는 찬양 가사에 더 마음이 끌렸다.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었다. 찬양을 듣다가도 임재 속으로 들어가거나 기뻐서 춤을 추었다. 예배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찬양곡도 사람의 형편을 아뢰는 가사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가사가 더욱 좋았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뜻을 실제적으로 느꼈다. 몇 년 전에 어떤 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좌석에는 몇몇만 앉아 있었다. 앞에는 목사님도 성가대원도 보이지 않았다. 예배 찬송이 시작됐지만 역시 빈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왜 이럴까? 난 정말 이상했다. 찬양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조금씩 오면서 거의 맞춰질 즈음에 빈 좌석이 채워졌다. 그때 성가대도 목사님도 입장을 했다. 내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걸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예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무슨 준비 찬양이 필요할까? 그러고 보니 전날의 꿈이 떠올랐다.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는데 자리 정돈만 하고 있었다. 줄 맞춰 여기에 앉으라 했다. 저기에 앉으라 했다. 뒤에 있다가 앞으로 당겨 앉으라 했다. 나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 슬프고 화가 났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했는데 이날 예배에 참석하고서 이해했다. 안내위원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자리에 안내하는 모습에 분위기는 산만해져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기가 어려웠다. 예배가 끝나자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속상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형식적으로 예배하기가 어렵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를 올리게 된다. 예배를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